오늘 제가 아니죠. 우리 목사님이 봉독한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시편 1편의 죄를 멀리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1편 2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의 가장 최고의 길임을, 그게 의인의 길이라고, 의로운 길이라고, 그건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2절을 뜯어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면 대안으로 시편 23편 대안으로 드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자꾸 되새기라고 얘기했죠? 하루 사이에 다 잊어버리면 내가 이건 뭐 하는 일입니까? 오늘 또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뭐를 되새겨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결정을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거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이 없는 자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자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케 한다. 어제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 4절, 5절, 6절 하나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어쩌게 수요일에 있는 보너스를 하나 더 얹어서 그 이상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거 없어요. 오늘은 시편 103편을 통해서 두 번째 대안, 목자 되심과 오늘 받은 말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너끈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금년 한 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도록 하나님이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그 놀라운 신비함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은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재미있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왜 지루하냐?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회개하세요.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허울뿐인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는 뼛속까지 예수쟁이라 해야 돼. 여러분 옛날에 저희 아버님 세대가 6.25 사변 걷고 막 월남 해오고 막 난리칠 때 공산당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과 빨갱이가 있고 닌징 빨갱이가 있다 그랬어요. 사과 빨갱이 뭐예요? 겉은 빨개. 근데 짜게 보면 어떻게 해요? 속이 허연 거예요. 이거는 공산당 허울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닌징 빨갱이, 닌징이 그저 당근이에요. 당근 빨갱이가 있다 그래요. 당근이 빨갛잖아요. 짜기면 어때요? 그 속까지 빨간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 바에야 어떻게 해요? 사과처럼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근과 같이 그냥 뭐 짜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편 2절이 이게 힘들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놀라운 비책입니다. 찬양은. 그리고 찬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뭐 부르면 됩니까? 찬양하시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경험 안 해보신 분 있어요? 그 오늘 아침에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찬양은 내 삶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의 물꼬를 팍 열어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팀 찬양 수고 많아요. 새벽마다 이게 뭔 고생이야. 그런데 남들보다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가 임해요. 그거 바라보고 열심히 찬양하시면 됩니다. 내 삶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의 물꼬를 팍 열어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2019년에 뭐가 내 인생이 꼬이고 뭐가 안 풀리고 요즘 젊은이들 뭐 잡도 얻기 힘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개인적입니다. 뭐 성경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찬양을 10곡 정도는 불러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곡 부르세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거수로 한번 점검했거든요. 10곡 부르는 사람 전 교인들 가운데 5명도 안 돼요. 하루에 10곡 부르는 사람. 나머지는 뭐예요? 태반은 50% 이상은 일주일 지나도 한 곡 부를까 말까 하는. 그리고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게 그게 일주일 내내 찬양하는 다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세요. 들으면서 차 속에서 따라하세요. 마음으로도 따라하세요. 어디서든지 찬양하세요. 시간이 남을 때 찬양하세요. 힘들고 괴로울 때 찬양하세요. 찬양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나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게 과연 사실인가? 본문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찬양을 할 때에, 앞에 1절 2절은 내용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에 3절,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저는 목회 초기에 찬양을 하면서 우는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왜 울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자꾸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나도 이거 안 울면 안 되는가? 해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찬양할 때 뭐 울면 안 됩니까? 하면 왜 저는 이렇게 눈물이 안 나고, 이게 뭐 찬양을 해도 어떻게 뭐 이렇게 시원찮은데, 하나님 저에게 한번 찬양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요. 찬양하는데, 그날 아침에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난집에 설교해야 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미뤘다가, 그래 이놈아 한번 눈물 한번 시커럼 흘려봐라 하고 봐봐. 설교 겨우 했다니까요. 그날 눈물이 계속 나, 정신없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이 기억나면서 죄가 계속 쏟아나는데, 야, 교인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래서 찬양하는구나. 이래서 찬양하는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교인은요, 그 교인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자거나 아니면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파이프가 꽉 막혀가지고 뚫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막혔어. 아예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회개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찬양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 그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회개의 은혜가 언제 일어나느냐? 찬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서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자, 3절 하반부에는 네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은 질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성도님 여러분, 찬양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육신이 아프세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서 회개의 물고가 퍽 트면서 내 질병이 쑥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해보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건 뭐냐? 내 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그 속상함,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한 번은, 제가 저는 금요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받겠다고 나오셔서 기도를 제가 손을 딱 얹었는데, 나에게 성령께서 뭘 보여준다면요, 그 반주자 집사님 가슴에 뭔가 모르게 새까만 또아리가 확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뭔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근데 평소에 가면 굉장히 밝으시거든요. 참 농담도 잘하시고 참 사교도 좋으신데, 저는 그런 응어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집사님 반주하시니까 찬양 많이 하세요. 오늘 찬양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찬양하라는데 막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순간에 그 또아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울으라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래저래 상처받아서 마음에 응어리지신 분 있습니까? 그거 푸는 방법은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건 의사가 못 풀어줘요. 왜? 아무 이상 없는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4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정말 고약한 성격 가지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찬양을 하십시오. 제가 성격이 좀 고약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급해요. 제가 어릴 때 밥 먹다가 아버님과 함께 겸상하다가 제 공깃밥에 쌀이 들어가 있어요. 어릴 때 밥에 쌀 들어가는 거 예사했거든요. 쌀 들어갔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 앞에서 숟가락 탁 내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주 돼지게 맞았습니다, 제가 아주. 그래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 성격, 그래 저 목사 안 됐으면 지금까지 못 살았을지 몰라요. 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여러분 제 성격이 불같이 보이십니까? 그래 안 보이십니까? 찬양해서 그렇다니까. 찬양했어. 여기 보십시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그 성격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인자와 뭐예요? 긍휼의 관을 쌓아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 찬양이.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5절에 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길을 여신단 말이죠. 뭐를 할 때에? 찬양할 때에 성령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람을 보내고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찬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에 5절 앞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을 만족하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만족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요 B 정도만 해주시면 하나님 소원했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까? 금년 안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A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자라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고 넘치게 안 줘요. 제가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차고 넘치게는 안 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항상 풍성하다는 느낌이 다 와요. 그렇구나, 만족. 이게 내가 기도를 조금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 이 만족이라는 말은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의 수동적인 거죠.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만족하다. 그건 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다 형통하면 그 형통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 말은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찬양만 잘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시편 1편을 이루며 시편 1편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걸으며 만족하며 형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산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 다시 한번 안 불러주실래요? 하루 정도. 왜냐하면 내가 와서 확인 좀 해보게. 1년 동안 어떻게 됐나 확인 좀 해보게. 그러다가 여기서 장로님 진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3편은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찬양이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건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뭐라 그랬나? 그 다음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게 뭔데요? 뭐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냐?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전심이라고. 내 오장육부가 내 마음으로 찬양하는 정도니까 내 육신의 이 오장육부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목사님 그게 그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봐야 돼요.
2절을 보면은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언택이라는 말은 언혜예요. 언혜를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기에 담겨있는 이 시편 다윗의 어두가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꾼입니다. 여러분, 찬양, 정말 찬양 많이 한 사람. 왜? 이 찬양의 묘미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찬양의 그 비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찬양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 근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난대.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때리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은 찬양을 할 때는 모든 것에 곡이 있고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찬송가와 이 복음송가의 작사자와 작곡자는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작사자는 그 글을 쓰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곡자는 또 그 감동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성령의 감동에 이끌게 되어서 곡 하나하나를 그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복음송가라든가 찬송가 하나 나오는 게 얼마나 그 안에 영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 그 저자의, 작곡자와 작사자의 그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마땅히 은혜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저도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 나오면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사를 마음에 담아버렸어요. 저건 내 가사처럼 얘기해요. 남의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저건 내 가사다. 저게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찬양에 끌림받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거들랑 계속 찬양하세요. 그냥 하시라고. 어쨌든 찬양하시라고. 왜? 전심으로의 찬양이 늘 그렇게 찬양 때마다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은 반복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탁 타치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을 내가 100% 누리기 위해서 찬양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데, 제일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5절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 찬양은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회춘하고 싶으세요? 회춘하고 싶으면은 뭐 자꾸 바르고 뭐 어디 여기 성형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더만요. 가서 뭐 자꾸 뜯어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그대로 킵하면서 뭐를 많이 하면 되겠어요? 찬양을 마하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내 육신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서 내 청춘을 새롭게 하는, 이거는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 제가 그냥 곁다리로 그냥 얘기한 거고요. 이 말의 본심은 뭐냐?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침마다 찬양으로 시작하면은 그 아침에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 찬양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노동자예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그래 한 50쯤 된 집사님인데 매일 와서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학기도라는 것은요, 해 뜰 때까지, 출근하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와가지고, 퇴근하면서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다음에 직장 가면 피곤하겠어요. 그죠? 바로 직장 간대요. 가가지고 먹은 둥 만둥 하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밥하고 밥 먹고 또 교회 와가지고 밤새는 거예요. 이야, 저는 뭐 교회에서 강제로 우리 청소년들 1년에 한 번 철학기도 해도 막 그 다음날 그냥 뭐 잠 하나 못 자고 두리뭉실 정신이 맹동해가지고, 야, 철학기도는 절대 이거 학교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분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그랬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야, 인수야, 너 나랑 같이 철학기도 해봐. 하나도 안 피곤해. 그래서 제가 같이 하기는 제가 그렇고요, 그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뭐 사택에 살았으니까 늘 보니까, 집사님 어찌 하나도 안 피곤해요? 밤새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앉을 때는 막 그렇게 몸이 무겁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 가운데 몽롱하다 한 2시간 헤매다가 이제 기도줄이 잡혀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다가 조금 더 기도에 불이 붙으면 시간 간 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거야, 정신없이. 그러다가 한 동틀 때쯤 새벽 기도 끝나고 한 6시 되어서 이제 일하러 가야 될 쯤 되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기 몸을 뭔가 모르게 그 샤워시키듯이 쫙 훑어갔다는 거죠. 발가락 끝까지. 그리고 아멘 하고 딱 일어서면요, 날아갈 것 같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 신기하다. 저런 맛에 예수 믿는구나. 저런 맛에 예수 믿는구나. 저기 없으면 철학기도 못하지. 그런 생각. 그 시편 103편을 보며 바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찬양하는 자에게 이러한 날마다 새로움의 독수리같이 새로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새 힘과 여러분이 기분 좋아가지고 내게 힘이 솟아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직장 가가지고 꾸벅꾸벅 조십니까? 그러면 뭐를 안 해서 그렇다고 잠은 자다 하시면 되겠어요? 아, 내가 이 찬양을 안 했구나 제대로.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 입을 크게 벌려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줄이 안 잡히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죠. 또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십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합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불꽃 같은 능력으로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게 찬양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롭게 독수리 같은 능력으로 새 힘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사셨어요. 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느냐? 그러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지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피곤한 일정을 보냈는데도 저녁에 올라가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임하는 힘, 하나님 주신 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안 되면 매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그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복인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